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그 큰 뜻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고 우리가 또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또 이들의 인생의 길들에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의 귀하신 은혜를 붙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부족한 종이 오늘 주의 귀하신 말씀을 들고 여기에 섭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과 미천한 것들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 이들과 함께 나눌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당황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아무래도 좀 굉장히 긴장하고 왔는데 광창인 군사님이 평상시에 올 때는 깡패같이 오시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오셨나?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성도들에게 제가 깡패같이 보였구나. 오늘은 사실 오늘 이 패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부터 온 가족들이 매어 달려서 도대체 아빠를 뭘 입혔으면 좋을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찾다가 뭐 이렇게 8파운드를 주고 옷하고 이렇게 꾸며서 이 앞에 제가 모델처럼 섰습니다. 근데 이게 제 옷이 아니거나 굉장히 어색하고 이게 왠지 제가 설 자리가 아닌데 제가 서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는 이 일들이 제게 있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 제가 처음 강단에 서서 그렇습니다. 또 내가 늘 섬기던 강단이 아닌 또 최신턴 교회 강단에 서서 더 그렇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부탁을 받았는데 아니라고 거절하다가 목사님이 또 일정이 있어서 또 그냥 왔으니까 대답은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거 막상 쉽게 대답을 했는데 설교니까 쉽게 대답을 했는데 왜 그렇게 2주가 제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지 참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7년 목회를 하고 은퇴식을 하고 성도들과 헤어져서 채싱턴으로 영국으로 왔습니다. 아이들 따라서 사실 많이 지쳐 있었고 많이 피곤해 있었고 또 제 건강상 이유나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제가 이제 좀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그 기간 동안 11월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듣는 것 이외에 다른 모든 신체적인 상황들이나 심리적인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쉼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인도할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졌어요. 어찌 보면 엘리야의 로뎀 나무 그늘 같은 곳, 채신턴은 바로 제게 있어서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형제처럼 아무 서스럼 없이 깡패같이 와도 늘 형제처럼 그렇게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가까이 해 주셔서 제가 다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면서 저는 이제 은퇴하고 뒤로 물러났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님과 사모님 보면서 이 두 분들의 섬김이 제 마음속에
애굽에서 충성된 요셉의 섬김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사역하면서 내가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새벽 계속 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여튼 모든 예배 시간들을 또 사역들을 이렇게 중심에 서서 섬겨가는 목사님과 사모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이렇게 쓰실 이유가 있었구나, 채싱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제 마음속에 교회를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떠올랐던 마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을 운동회였습니다. 여러분 운동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요즘은 별로 운동회 기억들이 없겠지만 옛날에 우리 때는 운동회에 대한 기억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럼 무슨 기억이 있습니까? 김밥 먹는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군것질하던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운동장에서 아이들하고 매스 게임하는 기억이 있습니까? 제 기억 속에는 달리기입니다. 달리기가 참 많았어요. 그냥 달리기 있고 장애물 달리기 있고 계주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달리기를 참 잘했거든요. 얼마나 잘했는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한 번도 제가 달려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을 만큼 잘했습니다. 6명 뛰면 5등 아니면 6등. 그래서 제 부모님이 굉장히 저를 바라보고 운동회만 되면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내가 무척 부끄러웠고요. 그래서 운동회가 다가오면 제 부모님들은 제게 코칭을 하기 시작하죠. 제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의 모습 속에 내 달리는 모습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뛰면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밑을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밑을 바라보고 뛰니까 아마 똑바로 달려가지 못하고 좀 이렇게 흔들리며 가고 또 빨리 이렇게 못 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를 코칭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승아, 앞을 바라보고 뛰어야지. 앞을 바라보고 뛰어야지. 밑을 바라보고 어떻게 뛰어? 그래서 운동회가 되어지면 출발선상에 이제 이렇게 서 있으면 다른 부모님들은 조용한데 제 어머님, 제 아버님 앞을 보고 뛰어. 앞을 보고 뛰어. 이번에는 앞을 보고 뛰는 거야 하고 그럼 왜 그렇게 부끄럽든지, 그 말이 왜 그렇게 저기 있어서 부끄러움이 되든지.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소리쳐도 그 소리가 제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또 총소리가 나고 달려가면 저는 여전히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밑을 바라보고 뛰어다가 여전히 5등, 6등. 그러면 부모님 속이 많이 상하시잖아요. 그래서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데 어머니 갑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놈 새끼야, 앞을 보고 뛰라고 했더니 어디를 보고 뛰냐고. 그래서 많이 쥐어박혔던 적이 있었어요. 울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가 달리기를 참 잘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1장 성경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물만 보아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어떻게 산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들 모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모님이 저를 보고 앞을 보고 뛰어라고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났었어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지 못하고 세상 여러 가지들을 바라보고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 가지 못한 내 자신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늘 성경에 이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본향이 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내가 가야 할 저 본향이 있다라는 말이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자체를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머리 들어 주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요즘 찬양시는 아닌데 굉장히 오래된 찬양시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에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뭣도 모르고 아이들 따라서 영국에 와서 11월 달에 영국에 와서 지금까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던 것 같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친히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계속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계속되어지고 또 빨라도 너무 빨리 지는 해, 또 긴 어둠의 시간. 제게 있어서 이 어둠의 시간들은 정말 보내기가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한국보다 기온은 그렇게 낮지 않지만 왠지 그렇게 춥게 느껴지는 날씨, 여러 가지. 정말 제 인생 속에 이보다도 더 어둠이 있을까? 이보다도 더 힘든 일이 있을까? 그래서 날마다 애들 눈치 보면서 애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비행기표 끊어도 내가 갈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만 보이면 우리가 있어서 너희들 많이 불편한 것 같구나. 네, 곧 돌아갈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행기표 사달라고 몇 번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속에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다행스럽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언서에서 만났던 이 말씀이 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어졌어요. 잠언서 27장 8절 말씀에 보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이 말씀이 꼭 지금 영국에 있는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정말 제가 아이들 집 이외에는 문을 벗어나면 내가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없고 어디 가서 누구와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곳에 나는 정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새와 같은 인생. 그래서 아이들 집 창문을 내다보면서 날마다 저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제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저 건너 보이는 대한민국까지 이래 가면서 아주 노래 가사를 바꿔가면서 정말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고 싶다. 이 몸이 새라면 정말 내가 보이는 날아가고 싶다. 제가 자는 침실은 서쪽을 향하여 있어요. 이쪽은 대서양이야. 아이들 방 안에서 보면 동쪽이에요. 난 저쪽으로 날아가야 돼. 난 이쪽으로 날아가지 말고 저쪽으로 날아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다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본향 있기에 우린 이 세상을 뭐처럼 살아야 되죠?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길이 쉽진 않죠. 순례자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나그네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지 않으세요? 그래요, 맞아요. 고향을 떠나서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객지에서 타지에서 사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것 있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빨리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 노래처럼? 남진이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순례자처럼 살고 나그네처럼 사는 거 싶지 않고 정말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냥 오손도손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보면 외삼촌 집을 떠나는 야곱의 인생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20년 외삼촌 집에서 20년 고생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지요. 어떻게 떠납니까? 외삼촌이 못 가게 말릴까 봐 야밤도주하듯이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요. 야곱은 엄청 부자가 되어졌어요. 20년 동안 살면서 굉장히 많이 자기의 재산들을 많이 누렸어요. 떠나가는 그 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에게 준비한 예물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낙타가 30마리, 또 그 새끼,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도합 330마리와 10마리. 형에게 줄 선물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곳이 어디죠?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곳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요. 근데 사실은 올라가는 그 길에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요. 형을 만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형에게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고 형을 만나요. 형을 만나러 가는데 그 노중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만나 주셔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큰 군대로 야곱을 딱 지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려워하지 마라. 형, 내가 내 군대로 형을 막아줄 거야 라는 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복강가에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나 형 앞으로 딱 나가잖아요. 형 앞으로 딱 나가는데 뭐예요? 첩들을 앞에 세우고 첩 소생들을 앞에 세우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가족들을 뒤에 세우고 자기는 그 뒤에 서서 첫 대를 치면 둘째 대가 도망가고 다음에 둘째 대를 치면 나도 도망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형 앞에 딱 나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죠?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왔다가 갑자기 에서가 야곱아 하고 와서 털썩 앉는 거예요. 너 왜 이제 왔니? 외삼촌 집에서 너 얼마나 고생했니? 잘했다. 이제 내가 네 앞잡이가 될 테니 나하고 같이 올라가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서 형, 내가 지금 가족들도 많고 내가 거느린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급히 몰면 금방 다 죽을 것 같아. 그럼 형 먼저 올라가. 그리고 내가 나중에 형 따라 올라갈게. 그래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겨요. 계속 올라가지 않고 야곱이 어디에 머뭅니까? 여러분,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베델로 올라가야 할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순례자의 길, 나그네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숫곳이라는 초원을 보면서 야,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우리 여기 집 짓고 여기 살자. 여기 집 짓고 여기 살자. 그리고 베크시다를 주고 하몰에게서 땅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일이에요? 야곱이 바라봐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죠. 거기가 아무리 좋은 초장이 있고 거기가 아무리 좋은 삶의 터전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
베델로 올라가야 돼. 베델을 보고 가야 할 사람이 베델을 보고 가지 않고 가던 노중 속에 야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은 곳이구나. 풀도 많고 영국 공원도 너무 많고 이 공원 한가운데 남진 씨처럼 집을 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한국 돌아가서 개혁될 수 있는 것은 영국 공원인 것 같아요. 그래. 야곱의 마음속에 바라보아야 할 곳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마치 가을 운동회 때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고 달리다가 결국은 꼴등했던 어느 학생처럼 야곱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것으로 인생이 끝나면 참 별 교훈이 없을 텐데, 여러분 야곱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세겜에 살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제가 하루 할아버지입니다. 12명입니다. 그리고 딸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들 12명.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원래 자식 모심 애들 둘 키우는 엄마는 깡패가 되어야지 애들 키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냥 아들 12명 가운데 딸 하나 있다? 얼마나 귀하게 할까요? 아들 12명, 이놈들이야 지들이 어떻게든지 살아가든지 이 딸만큼은 좀 놓치고 싶지 않은 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딸이 어떤 일들을 당해요? 세겜 그 땅에서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버립니다. 땅을 보고 살다가 그곳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눌러 앉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해버려요. 오빠는 얼마나 오빠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갈아가지고 세겜 족속들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때려 죽여버리죠. 엄청난 사륙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륙이 벌어졌을 때에 여러분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34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러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서 여기에 집 짓고 돈 들여서 재단 쌓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어떤 일들을 당해요? 우리는 숫자가 너무 적어.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치면 우리 가진 거 다 빼앗길 수 있어.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래서 막 아들들을 야단치죠. 이놈들아, 니들이 어디 핏소리를 내게 해서 니들이 피냄새를 맡게 해서 이 땅에서 내가 살지 못하게 했어.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오빠들이 뭐라 그래? 그러면 아버지, 우리 여동생을 창녀같이 대하는 저놈들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동생이 창녀같이 여겨지는 그 모습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오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세겜에 쌓은 제단이 아니고요, 세겜의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그 제단 말고요, 형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다시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국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여러분, 왜 믿음을 이렇게 지키려고 이 고생하시고 살고 계세요? 편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럼 믿음의 결국이 뭘까요? 믿음의 마지막 목적은 뭘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라고요. 아멘.
믿음의 결국은 그저 부자가 되고 그저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그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이 믿음의 결국이 아닐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좀 우습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영생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고민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죠. 더 쉽게 한번 물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느 큰 부자와 그 부잣집의 담벼락 밑에서 헌대를 끌고 있던 거지 나사로가 운명이 같아 버렸어요. 같은 날 죽었어요. 그죠? 우리도 만약 그날 우리가 이 날이 만약 그날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뭐 어떤 연고인지 몰라도 우리가 한날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이거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겠다. 잘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겠지. 세 가지 대답 앞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고 싶으세요?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아니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만날 거야.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안 한 것도 0, 욕 안 한 것도 0, 착한 일 한 것도 0, 뭐 한 것도 0, 뭐 한 것도 0.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놔 0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 0은 0일 뿐이에요. 그죠? 이 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죠? 그 앞에 가장 작은 기수 1이라도 붙어야 돼요. 0은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0이지만 그러나 그 앞에 1이 붙어 있으면 이 0은 의미가 달라져요. 한 개가 있을 때는 10이 되고요, 두 개가 있을 때는 100이 되고요, 세 개가 있을 때는 1000이 되고요, 네 개가 있을 때는 10,000이 되고요, 다섯 개가 있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사람, 이 관리 성공했어요.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지위가 해결할 수 없는 영생의 문제가 늘 근심케 하는 거예요. 늘 걱정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어져서 예수님께 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뭘 얘기했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알던 율법의 모든 조항들 딱딱딱딱딱딱 얘기를 해요. 잘했구나. 얼마나 당당하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지 보세요.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 그 질문이라면 나는 당장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에 차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일이 없구나. 영은 많이 있는데 네게 일이 없구나. 그래서 이 일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네게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크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관리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네가 가진 것 모든 것, 그래 네 교회도 다니고 뭐 고급 교회도 다니는 거 참 잘했구나. 영국에 와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여기서도 착한 일 많이 하고 저기서도 착한 일 많이. 그래.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관리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이 관리는 못했어요. 걱정하고 돌아갔어요. 사실 무슨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어요? 자기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주님께 왔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바른 대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해답을 마음속에 더 큰 근심을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사실이죠.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기승아, 니는 그럴 수 있냐? 뭐 똑길 백똑길이죠. 유치면 또 나오면 하나밖에 못 사잖아요. 그죠? 백도 나오면 뒤로 한 칸 가잖아요. 그죠? 그거 같아. 나도 못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못할 것 같아. 여러분에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고 주님 쫓으라는 말 쉽게 따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도망갔어요.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주님께 물어요.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에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사람으로서 사람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 영생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향이라는 것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까? 전 종종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위하여서 영벌이 준비되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영생이 준비되어졌다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사후의 세계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주님과 제자들이 한 식탁에 모였어요. 제자들이 근심이 너무 컸어요. 이제 주님 가시면 우리 어떻게 살지? 주님이 이렇게 가시면 우리 어떻게 살지? 너무너무 걱정되고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고 와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본향이 아닐까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유일하게 가져야 할 소망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러 길들을 마련하고 계셨으면 여러 가지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길은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십시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여진 사실들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믿으십시다. 그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세상에 그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 구원받은 당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최신동교회 남자들 참 괜찮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처음 남자들 모임 한다고 목사님도 오시죠 해서, 아니 뭐 거지같이 생기신 분들이 왜 나를 오라 그러나. 뭐 강권사님 저를 강도라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왜 무슨 모임을 갖기 위하여서 오라 그러나. 뭐 영화까지 본다고 그래서, 야, 한국에서도 못 보는 영화 여기 와서 영화도 본다고 하니까, 야, 맞아. 뭐 이전에 모임에서는 뭐 그 명랑인가를 또 봤다고 하는 소식도 한번 들려줬고, 그런 영화인가 해서 갔더니 뭐 가나 혼인집에 대한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남자들이 피드백을 나누면서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뜨거워졌어요. 야, 정말 괜찮은 남자들이다. 전부 다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몸들은 시원찮은데 뭘 바라보고 있어요? 뭘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다. 제 마음속에 그 확신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그가 왜 오시죠? 나를 데리러 오시는 분, 신부된 나를 데리러 신랑 되신 그분께서 친히 오시는 분. 나를 위해서 거처를 다 준비해 놓고, 나를 위해서 신방을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한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나요? 12보석으로 세우신 기둥들이 있고, 맑은 수정 같은 바다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철마다 열리는 과실나무들이 있고, 거기에는 햇볕이 쓸 데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춰지는 그 광명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신방을 꾸며놓고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제가 고향 돌아갈 날을 기다리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 모두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은 모두가 다 무엇을 기다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본향을 기다리면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위한 묘지만 샀지 자기가 기거할 땅 한 평의 땅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왜? 자기가 살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곳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 이곳을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겠습니다. 순례자처럼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 마음속에 늘 그리워하는 곳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본향입니다. 그럼 옛날 찬송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시리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 나 길이 살겠네, 손에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에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2024년 설명절을 맞으니까 제 마음속에 고향 친척이 너무 그리워졌습니다. 설 때가 되어지면 교회 영적인 가족들, 우리 꿈 있는 교회 영적인 가족들이 너무너무 그리워졌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1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여러분들처럼 같이 윷놀이도 하고 같이 세배도 하고 너무너무 그리워졌습니다. 이 그리움을 나눌 형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떤 한 형제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주사님, 제가 고향이 너무 그립네요. 위안을 좀 받고 싶어서 이 톡을 보냈더니 이 형제 보소, 이 형제 굉장히 야박한 형제입니다. 제게 이런 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러시겠어요? 크크크. 이제 우리 본향 가야죠. 저는 이런 것들 좀 기대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고향을 참 그리웠습니다. 목사님 고향 어디세요? 고향 이야기나 좀 할까 싶었더니 그러시겠네요. 크크크. 이제 우리 본향 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저 본향이 고향보다 낫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그리하셨다는 이 사실들을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본향에서 한 가족으로 만나게 되는 그날을 고대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짧은 시간 함께 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되풀이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향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품이 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계신 곳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를 버려두고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데리려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도 압니다. 주님, 순례의 길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또 고향이 아닌 객지에서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이들과 함께 계셔서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면 우리 모두 저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희들과 함께 해 주셔서 저들이 너무 외롭고 저들이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적당한 때에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라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들이 당신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통해서 저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